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경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마음 때문에 또 부족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가고 또 예방 접종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얼굴 보며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영아부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 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 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푯대 삼아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묵묵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고 서실 텐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볼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두 기도할 감사함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3장 오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때의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에웃 외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서희 원사님 가정의 아들 결혼이 11시 반에 인천 계양에서 있는데 또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략 1시간 전에 출발하니까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5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5구역을 기억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부터는 이제 사사 시대가 350년 동안 열려지는 그 긴 시간들을 정리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사 시대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들의 활동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사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사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썩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썩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득이하게 이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남겨두셨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은 다 너희 것이다. 내가 한다. 그건 처음부터 가르쳐주신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첫 번째 사건이 그래서 여리고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거 하나만 딱 짚어서 제일 먼저 대문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여리고 전쟁. 여러분 여리고 전쟁 기억나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돌았습니다. 정신 나간 짓처럼 보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여리고성을 그냥 쉽게 밀어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애들 장난감 허물듯이 이거는 그 이상이죠. 그냥 쑥 되면은 그냥 허물일 수밖에 없는 여리고를 그렇게 무너뜨리신 이 사건 이전에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던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았잖아요.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사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붙이실 때 마치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막 흩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 왕벌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뭐예요? 마치 여러분 벌은 그 하나의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벌들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왕벌이라는 표현은 모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사사 시대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만 그 왕벌이라는 것은 상징적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마치 왕벌처럼 앞에서 그냥 쫙 밀고 나갈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수많은 그 일벌들 있잖아요. 쫙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들이 그 바다를 쫙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역사의 그 관점은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똑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같은 약속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남겨두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전쟁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서 문제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이 생각하던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겪어 보니까, 내가 먹어 보니까, 내가 맛을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뭐 가나안 사람들 크게 문제 없더라.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뭐 비슷하게 살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불쌍하게 죽이고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느냐? 어디가 살라고?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더 못된 신분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 때 40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그것은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땅의 죄를 정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고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뭉개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겨버렸던 그것이 뭐냐? 가나안 사람들이 노역을 해서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덥석 받아버린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제 보신 우리가 6절을 보면은 그들의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 결혼이었어요. 결혼. 집안이 섞이니까. 여러분 사돈 관계가 되어보고 그리고 자식들이 한번 이렇게 얽혀 있기 시작하면은 이 참 어려워져요. 어떻게 그들을 칩니까? 일단 사돈 관계가 되고 결혼이 되어서 자식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치겠냐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딱 끊어버린 사건이 바로 이 결혼이었어요. 6절에 이 사건이 뼈아픈 가시였죠. 그러니 이제는 빼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제 생선을 발라 먹을 때 이렇게 가시를 빼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빼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들은 분명히 가시였지만 그러나 이제 섞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가 가시인지 뭐가 살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에게 섞여버리고 죄를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죄를 정리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죄를 먹어버렸잖아요. 죄를 마셔버리고 죄 속에 파묻혀버리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죄를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꼭 아파봐야 정신을 차려요. 배가 고파봐야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배부를 때는 잊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잘 나갈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야 비로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조금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도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건진받은 것이 온니엘 시대에는 40년을 평안했다. 그 다음에 에후 시대에는 80년을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이 그게 진짜 영원한 평강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평강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잘 보시면요, 사실 12지파가 이렇게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사들이 일어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곳곳에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섞여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동시에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순식간에 쫓겨납니다.
그냥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에 그들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꽉 붙들면서 하나씩만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면 여러분, 첫 번째 이 가나안의 가시가 튀어나온 사건이 메소포타미아였어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에후 시대는 누구였습니까? 모압 왕이었어요. 이 모압 왕이 에훗에게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모압 왕을 뭐라 그래요? 비둔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뚱뚱하다는 그런 말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미련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모압에게 이스라엘이 눌려가지고 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18년 동안. 이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일으키실 때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지역에서만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체 영향을 미쳤죠. 그 지역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겠어요, 가나안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 여전히 이런 그 반역이 일어나고 가시의 아픔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체는 하나님께서 꽉 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사시대의 아픔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등장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온니엘이 사실 등장하던 때는 16년째가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15년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은 3장에서 온니엘이 등장하게 된 그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하게 된 그 앞을 보니까, 이게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미 8년 동안 섬긴 거예요. 그러면 15년 사이에서 8년을 빼면은 몇 년이 남습니까?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겨우 평안을 유지했던 시간은 7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년째가 지난 그 이듬해에 구산 리사다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게 8년 동안 지속되다가 만 15년이 지나고 16년째가 되던 그 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쌓아나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굉장히 아주 시간이 빨리 엎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는 데에는요,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이 당시에도요, 사사 시대에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아마 우리 시대하고 좀 비슷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한 300~400년 지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어지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왕들의 그 수명이 평균 50세예요. 50세에서 60을 넘어간 사람들이 드물어요. 다윗이 그나마 70을 살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살았고, 그리고 60 후반까지 중반 이후까지 살았던 사람이 더러 이렇게 한두 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0대에 다 죽었어요. 수명이 많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 죄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음식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물이 우리 몸에 정말 단물이 되고 유익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급스러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 물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인간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인간의 수명이 어쨌든 이러한데, 인간의 수명이 길지 못하고 이러한데, 그런데 태어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니엘 시대 때, 온니엘의 첫 번째 그 시대 때 8년 전부터 고생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온니엘이 일어나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져가지고 40년을 평안했어요. 그러면 거의 한 50년의 기간이에요. 그 50년의 기간 속에는 대부분이 평안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40년. 고통의 시간은 8년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평안을 누린 시간은 40년이에요. 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 고통을 주신 시간은 전체 50년 속에서 8년은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시간은 긴 시간, 평안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왔을 때도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에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웃이 등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얼마를 평안했어요? 80년을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징계를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보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주시는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이 이게 사실은 그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그 밑에는요 완전하게 그 탄탄한 그런 굳은 땅이 아니라 살얼음이 이렇게 깨어 있는 그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언제 폭발이 깨져가지고 빠질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의 발걸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평안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쓰신 사람 에웃을 보면 이 온니엘은 가문이 훌륭하잖아요. 온니엘은 갈렙의 집안이니까 탁월한 벌써 그 시대에 주목받는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이렇게 시비를 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이후에 여러분들이 쭉 사사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등장이 이제 거꾸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자기에게 할당된 그 땅조차 제대로 이렇게 챙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빌붙어가지고 살던 그런 지파였어요.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나중에 가서 보면 얼마나 이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는 그런 지파가 베냐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왼손잡이,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상적으로 존중받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왼손잡이는 잘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쨌든 뭐 모략을 썼어요. 어떤 그 계략을 써가지고 그래서 1대1로 들어가서 이 왕을 하는 가운데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사시대는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성들이 썩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세대를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이 중심들을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셨는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게 저 베냐민 지파야, 저 왼손잡이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니들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이 사람만 못하다. 이 사람보다 니들이 잘난 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31절에는 에웃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몬을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한 절 속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순리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주권의 섭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니에요.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전체를 잡고 계세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구산 리사다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압이 일어나고 그럴 때 동시다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은 다 숨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도,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평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평안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건 살얼음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보다도 사사를 세우셔서 주신 평안의 시간이 더 길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본심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이 3장부터 이제 이런 그 사사들의 활동을 좀 보게 될 건데,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들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인데,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가까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곧 따르면 풍성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10의 1조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숭어 종화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흐트러지는 그 삶의 현장에 부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징계의 아픔들, 가시의 이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속에는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평안 속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평강이지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욕심을 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겸허히 엎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함과 싸워나가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백신 접종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붙드시며 이 땅의 하루속 기와 같은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의탁합니다. 선교지의 그 위험과 감염의 모든 상황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삶을 주장해 주시고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생업의 현장,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붙드시는 하늘의 새 힘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 하나님의 뜻 아래 무릎을 꿇고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